오늘은 그 중반부의 말씀을 볼 건데,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전체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다룰 것은 1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해드리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실로암 소경 사건, 그 사건이 본 비유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과 그 후에 일어나게 된 일련의 상황들을 다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본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본 비유의 전반부인 양의 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양의 우리, 양과 목자, 도둑과 강도, 양의 문, 이 네 가지가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 비유의 중반부인 1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제 살펴볼 건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본 비유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삭군은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삭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이런 결론으로 맺어지곤 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삭군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특히 사역자들, 갖춰야 할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교훈으로 이 본문이 많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전반부에서 도둑과 강도에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삭군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본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삭군에 대해서 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서나 10마리 안팎의 양들을 키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생계의 수단으로, 그리고 겨울철 털옷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이제 그것들을 키운 거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집집마다 단 몇 마리씩이라도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기 위해 목자를 고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가족 중에 몇 명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단위의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조금씩의 돈을 모아서 그 공동 우리를 관리할 수 있는 목자를 고용했어요. 그렇게 고용된 목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군입니다. 삭군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삭슬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을 말해요. 그리고 이 삭슨, 일한 것에 대한 품값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이렇게 고용된 일꾼인 그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맡아요. 하나는 공동 우리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게 돌들이 막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뭐 무너지거나 허물어지면 다시 쌓아 올리고 뭐 이런 보수도 하고 뭐 등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양떼를 지키는 일에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 양을 훔치기 위해 몰래 숨어드는 도둑과 강도들이
그 첫 번째 위험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맹수들이었어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양떼들을 주로 공격하는 주된 짐승은 표범, 퓨마, 사자. 무섭죠. 그리고 이리떼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리는 떼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양떼를 막 다 헤집어 놓고 자체 방어 능력이 1도 없는 양들을 물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공동 우리를 만들어 그리고 목자를 고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고용된 사람, 삭군의 이미지를 완전 부정적으로 고정시켜버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12절과 13절,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 구절만 보면 이 삭군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런 몹쓸 사람, 돈을 받았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양을 버려둔 채 도망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나 관습에서 보지 못하고 지금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과도한 오해 중 하나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담은 미쉬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쉬나에 삭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느 마을 공동체의 관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고용된 목자인 삭군이 양을 지키다가 이제 맹수가 습격해 오면 한 마리 정도는 어떻게 맞서서 대응하면서 방어를 해봅니다. 그런데 두 마리, 세 마리 그 이상이 되어 도저히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양떼를 두고 그냥 도망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갔다고 해서 나중에 그를 고용한 마을 사람들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고 또 이 삭군 목자는 그들에게 변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화적인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 몇 마리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런 나쁜 삭군 같은 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사고를 가진 우리의 편견으로 인한 과도한 오해라는 거예요. 삭군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경우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도 그를 고용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삭군은 나쁜 사람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삭군의 모습은 그 당시에는 평범한 문화였고 관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경우로 좀 빗대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가족같이, 아니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그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개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인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들어보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아낀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키우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신해서 죽지도 못하는 우리인데 고용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어째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리떼에 맞서 양떼를 지키겠습니까? 고용된 삭군이 책임감이 투철해서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사실 그처럼 미련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그 초점은 바로 앞구절에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구절에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가 곧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냐면 미물에 불과한 양 같은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과분한 사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친히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심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대신 살리신 그 과분한 사랑,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자꾸만 사꾼에게로 향하는 이 시선과 그 초점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본 비유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를 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찬송가나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푸른 들판에서 양의 무리 가운데 서 계신 그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조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함의 조건과는 사뭇 다르게 설명하고 계세요. 11절과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자의 선함의 조건은 뭐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는 사실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한글 성경에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다 근접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그의 양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킨다. 자신의 영혼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선한 목자의 영혼을 말해요. 한글로 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후페르는 단순히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서 있는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양들이 있던 자리에 선한 목자가 위치하고 선한 목자가 있던 곳에 양들이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서 있는 위치를 바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물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율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령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은 일만 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이 반드시 쏟아지게 될 것이고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을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서 있던 그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자리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인간들이 서 있던 자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자리에 서 계시던 분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바로 후페르, 서 있는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그 목숨을 버리는 것,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 때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따라 그려가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우주에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이 단 둘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한 명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명은 당신, 나입니다. 당신은 검은 옷을 입고 왼편으로 걷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오른편 길로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옷을 바꿔 입고 걷고 있는 위치도 서로 바꾸자고 제안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신은 당황할 것입니다. 그냥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쁘고 나름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리도 바꾸고 옷도 바꿔 입자고 하시니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검은 옷을 입고 왼편으로 걷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해. 그러니 나와 옷을 바꿔 입고 자리도 바꾸자. 당신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양심이고 뭐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나만 살겠다고 선뜻 옷을 벗어드리고 덥석 예수님의 옷을 받아 입고 또 예수님을 당신이 있던 그 자리로 막 잡아당겨서 얼른 오시라고 그리고 막 그렇게 자리를 바꿀 건가요? 아니면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신 것이니 뭐 어쩔 수 없이 바꾸겠다고 뭐 그렇게 말할 건가요? 아마도 당신은 엄청나게 망설일 것입니다. 더구나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제 문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극구 사양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옷을 바꾸어 입으셨고 자리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염치 없고 송구스러운 짓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옷이 아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 관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직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의 결론에 우리는 이르지 못했어요. 이 결론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전체 본문의 중반부에 담긴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물론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풍성한 양식과 물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친히 양의 우리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자의 고귀한 희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길에 선 우리, 그로 인해 멸망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서 계신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자리를 우리와 바꿔주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엄중하고 그 무거운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양인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그 사랑이 깊이 인식되고 또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